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말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와 함께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산으로 함께 걸어가리.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건강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열심히 했지만 오랫동안 집에 머물면서 순간순간 두려움의 시간을 보냅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대면 예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과 상황을 통해 좌절될 때도 주어진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으므로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 속에서 2021 선교대회와 우리 교회 안에 계획한 사소한 일까지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우소서. 코로나 가운데도 애쓰고 계신 목사님들과 예배위원들 피곤치 않게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 심적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주님께서 만나 위로하여 편안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우신 노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시길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의 말씀으로 샬롬을 이루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지난 10주 동안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목사님의 그 책인데 팀 켈러, 그 뉴욕의 리디머스 처치라고 있죠. 그 교회의 목사님이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복음과 삶이라는 그 책을 갖고 저희가 10주 동안 함께 저희 청년부에서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도시 선교 목회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도시 선교 목회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영어로는요, Urban Mission Theology라고 합니다. 선교, 도시 선교에 그 초점을 둔 도시 선교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참고로요, 이 도시 선교 신학이라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정과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도시 선교 신학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 선교학으로 저명한 학자 중에요, 웨스트민스터 전 신학교 교수님이신 그 하비 칸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요 1970년대 저희 한국의 선교사로서 섬기신 이력이 있는 그런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지금은 작고하셨는데요. 이 하비 칸이라는 목사님, 그 교수님께서 유명한 그 강의가 바로 이 도시 선교 목회입니다. 이분의 저서 중에요, 교회 개척과 도시 교회의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요, 도시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의 역할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비 칸 교수는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그 책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산 지상의 어느 지역에 예수님은 왕국 개발자로서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어떤 집들이 지어질지 보여주는 예시로서 모델하우스를 세우셔서 앞으로 도시 이웃들을 가득 채울 집들을 보여주셨다. 세상 사람들이 초대되어 모델하우스를 살펴볼 것이다. 교회는 모델하우스의 입주자이며 이웃들을 초청하여 그리스도께 가도록 문을 열어준다. 전도는 표지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세워질 것이다. 와서 둘러보세요. 그러면서 결론에 하비 칸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델하우스에서 우리는 하늘도시 시민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 이 도시는 언젠가 지상에 임할 것이다. 우리는 직업을 버리지 않으며 도시를 포기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비 칸 교수님과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도시 선교 그 신학의 기본을 둔 바로 근본적인 파운데이션은 바로 이 내용에 있습니다. 바로 샬롬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샬롬은 바로 평안이라 생각을 하지요. 샬롬 하면 평안을 비는, 우리가 샬롬 할 때 인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평안을 이렇게 비는 단어로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이 샬롬이라는 그 좀 더 깊은 의미는 바로 모든 부분에 대한 번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모든 부분의 번영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과 이 하비 칸 교수님의 그 내용이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비 칸 교수님의 그 내용을 제가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하비 칸 교수님이 생각하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천국은요,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성경적으로 천국은요, 어떠한 곳이지요? 그냥 좋고 모든 것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천국은 가장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서라도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비 칸 교수님의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교회의 목적과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이처럼 세상에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몇 번 이 모델하우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가면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좋은 자재로 쓴 그 나무 바닥에
또 예쁘게 색칠을 한 그 집의 분위기에 맞게 너무나도 잘 색칠한 그 페인트에, 그리고 새롭게 단장한 부엌과 그리고 냉장고도 그 안에 전시가 되어 있어서 내가 진짜 기회가 있다면 이 집에 살고 싶다, 이 집을 사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이 들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설계하신 분과 그리고 건축가가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지요. 그 모델 하우스를 보면 누구나 이 집을 사고 싶고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싶다는 그러한 충동이 들게끔 이 모델 하우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천국을 우리도 오늘 하비 칸 교수님의 말씀처럼 교회가 바로 이런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을 오늘 본문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8절의 이 말씀에 보면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가치가 있는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값비싼 진주에 비유를 하는데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히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값진 곳이라는 것이에요. 값진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 만큼, 모든 소유를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4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48절, 오늘 본문에 4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천국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48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나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8절부터 50절의 말씀을 보면요, 물고기를 물가로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는요,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께서 갈라내어서 그리고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아주 값진, 아주 가치가 있는 곳이지만 천국에는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그는 성경에 보면 그가 갖고 있는 그 배와 그리고 그물을 즉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따를 때 그가 잡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그 고기들을 어떻게 몇 개 이렇게 주섬주섬해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가 잡은 그 고기를 어떻게 팔아가지고 좀 이렇게 돈을 좀 챙겨서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어부의 생활을 할 거라는 것을 그가 계획하고 그물을 정리하여 보관하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소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부에게 가장 큰 소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배와 그리고 그물입니다. 베드로는 그것들을 즉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배와 낚시 그물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무엇을 베드로가 깨닫고 느꼈길래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소유와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삶의 큰 가치였습니다. 세상에 없는 가장 큰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처럼 가치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곳이 바로, 그 정도의 가치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교회를 보면요, 아주 상당히 힘든 교회가 많습니다. 재정적으로 성도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또 예배를 전처럼 드리지 못하고, 또 예배에 모이는 그 성도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이러한 상황들을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편안함을 위한 기회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팬데믹 때 이 신앙을 잘 우리가 지키고 하던 그 시절에서 그 모습에서 변질되어서 이 팬데믹으로 우리가 좀 더 편해지니까 신앙을 접고, 그리고 교회를 더 이상 가까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 또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섬기지 않아도 되고 또 교회에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편리함을 느끼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교회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낀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천국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곳,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전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교회는 세상의 어느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가 가장 큰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므로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의 번영을 이루는 샬롬,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번영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천국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